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길에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있다. 근데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거냐?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수요일은요 11기를 봅니다. 근데 수요일에 봤던 이번 주에 11기 보면요, 하나님의 성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선지자요, 내 남편은 죽었고 내 자식들이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어떤 때는 이렇게 빚질 때도 있다니까요. 환경이 암담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 힘든데, 그죠? 돈 좀 얻으려고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빈 그릇 빌려다가 부으라고요? 부은다고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게 우리의 선지식이잖아요. 저는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선지식을 가지고 자꾸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요. 그리고 문을 닫고. 믿음은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뭐 했더니요?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온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요 무슨 기름인지는 안 나타나요. 콩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올리브 기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작은 기름병이 오늘 부어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여인이 와서, 과부가 와서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거 가지고 빚 갚아라. 저 오늘 이후부터는 빚 갚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생활해라. 2절에는요 콩 두 쪽 가지고도 아끼고 저는요 과도의 아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일찍 오지, 그죠? 꼭 종이게 팔릴 그 앞에까지 와. 그 정도 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저는 오늘이 그날이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기름이 조금도 그 집에 역사치 못했잖아요.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상식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빚이 갚아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또 금요일날에는 출애굽기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르비딤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이끌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 어디로 왔다고요? 르비딤에 왔다니까요. 근데 르비딤에 왔는데 그곳에 뭐가 없더라고요? 물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었는데도 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바닷길로, 왜 하나님 물 없는 곳으로, 왜 하나님 물이 있어도 꼭 짠물 있는 곳으로, 그래서 뭐가 나타나게 만든다고요? 육신이 뒤집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가 뒤집어진다고요? 육신으로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를 지나면서 점점점 환경도 바뀌어지죠. 마라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으로 바라보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무리바가 나온다니까 다툼이 생겨요. 육으로 바라보면요, 맞싸. 똑같은 장소인데요, 지명이 3개가 나온다니까요. 맞싸, 무리바, 그 다음에 르비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맞싸.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무리바, 다툼.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르비딤, 휴식처, 안식처. 김성훈 집사님은 지금 어때요? 기업은 어때요? 지금?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비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 뭐예요? 왜 이런 시험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요? 너를 네 꼬라지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흔들어서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나와요? 흔드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사람분들이요, 나를 착각하지 마세요. 참으로 많은 자들이 자기를 꽤 괜찮은 자로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것처럼. 근데 뭐 할 때요? 가라앉아 있는 것 가지고 내 신앙을, 그 윗물을 보고 내 신앙을 아니라니까요. 윤석훈 집사님, 윤두균 집사님, 예전에 구정무통 봤어요? 하루 놔두면은요, 위 맑게 된다니까요. 근데 흔들면요, 작대기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 우리의 환경을 가만히 놔둬서 가라앉히는 것으로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흔들어서 내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심지어는요, 그 쇠소를 가지고 빡빡 문질러 갖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불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흔들면 생수가 넘치는 거죠. 김성훈 집사님 어때요? 흔들면 뭐가 나와요? 시커먼. 제가 볼 때는 맑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흔들 때마다. 오늘 우리는요, 흔들려서 흘러 넘쳐 다른 자에게 생수를 맛보게 해야죠. 근데 뭐를요? 아까 때 쓴물을, 검은 물.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 종류, 믿는 자 중에 두 종류. 하나는요, 육으로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최초의 전쟁이 있잖아요. 아말렉과. 이제는요, 싸울 만한 자가 된다니까요. 처음에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자가 됐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은 좋은데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쳐 돌아갈까요? 그 길로 안 이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전쟁을 할 만한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할 만한 자들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지기에.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전쟁할 자들로 이끈다니까요. 이제 너희들 싸워봐 한번. 단지 싸우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가 들려지면 이기는 자들에게 만들죠. 사람들, 이게 6월절 지난 후 아직 뭐 하기 전이라고요? 50일이 되기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어디로 나간다?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싸워 이겨야 신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요,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 싸워야 할 전쟁인가? 전쟁해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인가? 저도 보면은요, 참 싸워야 될 자리에서 싸우지 못하고 반대로 싸우지 말아야 할 자만 싸우고. 제가 제일 많이 싸운 게 보니까 운전 면허증 따고 붙은 것 같아요. 도로 위에서는요, 지나가 버리 끝이에요. 그죠? 윤동현 집사님 어때? 그죠? 두 번 볼 그 사람도 아니야. 그죠? 어디 그 애가 그럴 때 아빠 이런 거 봤어요? 차선에도 뭐 한 빡 때리니까 그냥 서 있는 그 운전석에서 나온 사람을 때려갖고 기절시켰대. 마음으로야 벌써 몇 번 죽였지. 그죠? 사람들이요, 이들은요 싸울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전 얘기를 했지만 결혼하면요 싸울 일이 되게 많아요. 또 싸워야 돼. 얘기는 내가 잘 몰랐는데 싸워야 돼요. 왠지 알아요? 세우기 위해서. 근데 도로 위에서 뭘 세워? 세우기는 다시는 얘기를 합니다. 오래 함께 해야 할 곳에서는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서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악한 것이 역사할 때는 그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까 얘기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에 의해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죠?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래요. 둘의 만남 속에는 첫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으로 많은 자들이요, 사랑만 아니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 정자동에 지금보다 교회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더니, 아니 교회가 정자동에 한 두 군데, 세 군데만 있으면 되지 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왜 이런 교회가 많아야 되냐? 근데 전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각각 교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부르심의 목적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된다.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죠? 첫째, 교회 공동체. 둘째는 가정 공동체. 셋째는 기업 공동체. 기업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김성훈 집사님, 지금 두 분이 같이 하나요? 동업? 몇 병이죠? 두 분이 동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죠? 목적이 뭐죠? 그 기업에? 스마트 서브에? 우리 여기서 돈 많이 벌어 인가요? 저는요, 각각마다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그래서 저는 부동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욕심 대 욕심, 서로 파는 자와 사는 자 욕심, 그 사이를 중재해주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기업이 세워지는데도 분명 이념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이념을 갖고 목적이 같은가. 그래서 그가 세우는 자냐? 세우는 자가 못 된다면 싸워야죠. 남편이 세우는 자가 못 된다면 싸워야죠. 아내가 세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저는요, 동역자냐 반역자냐. 반역이 뭐예요? 동역자냐 반역자냐, 이거 분별해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남편이야, 무조건 아내고. 아니에요. 이제는 한 번쯤은 내와의 관계, 그죠? 세상보다는 관계를 넘어 그가 반역자가 된다면요, 동역자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니까요. 허무는 자가 되고 있다면 세우는 자로 바꾸는 것이 더 급선무라니까요. 그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저히 아니다? 도저히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결혼했는데, 그지? 도저히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윤유빈 집사님, 서 집사님,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기준 속에서 유교의 저희 이념 속에 머무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보는 자들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는 자가 되세요. 내가 세워야 하는 가정이 뭔지, 내가 세워야 하는 기업이 뭔지, 내가 세우는 교회가 뭔지. 그 과정 속에 나를 하나님은요, 뭐 듣고 있다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달아봄이에요. 달아봄 속에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뭐라고 했어요? 달아보니 어떻다? 가볍다. 저는 오늘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달아봄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복받을 만한 자로 내가 뭐 해야 된다? 준비되어야 돼요. 사울은 복받아서 왕이 됐어요. 근데 도리 그 왕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다니까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 아들이지만 그는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도리어 남북으로 갈려지는 나라를 두 개로 분열케 만드는 자가 되어지고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의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을 통하여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때가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불과 바람에 성령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죠.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구약의 오순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므로 그와 나와 어떤 관계냐,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근데요,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꼭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대해서까지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어디로 부르셨다? 세겜으로 불렀죠. 세겜이 어디냐면요, 우편에는 저주의 산 에발, 좌편에는요
축복의 산 늪.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게 이 세겜이에요. 오늘 처음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를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니요. 처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죠. 근데 그가 강 서편에서, 그죠? 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의해 부름은 받았는데 어디에서 하란까지밖에 오지 못해요. 사람분들이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강 따라서 그냥 올라갔을 뿐이지 강을 넘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그걸로 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와서 최초로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의 한쪽에가 막벨라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세겜이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신분이 바뀌어지지 못하고 존재가 바뀌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하려고 했죠? 세겜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3절에 보면 땅을 샀다라고 된다. 은 100개 주고. 이야기는요,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원래 부른 건 그걸 어디로 이끌으려고? 베델로 불렀는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딸이 강간당하는 욕보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멸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냄새나는 자가 되어지죠.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뭐하라? 너희의 강 저편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두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부르심이 있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해서 이제는요, 요단강 동편 서편, 이제 그들을 길갈이 뭐라 그랬어요? 수치가 굴러감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실로, 안식.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에 보니 실로에서 불러 어디로? 세겜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만큼 보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 만큼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겜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다른 신 섬겨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세겜에 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자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다가도 너희가 하나님 섬기자면 화를 준다. 기지에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저는 이 고백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왕보를 보내서라도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땅 얻게 할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내가 먹게 하리라. 너희가 수고한 건 조금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를 얘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강 저편의 우상, 이 땅의 우상, 사람들의 우상 모두 지금 이곳에 묻어라. 그리고 그 위에 증거의 돌을 세워라. 다시는 파내지 말고, 다시는 파내지 못하도록. 오늘 내가 묻어야 할 우상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 안을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은요 귀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에 자꾸 영안을 낮추지 마세요. 영안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죠. 스스로 자신이 괜찮은 줄 알면 뭐 할 거예요? 똑똑한 줄 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변화된 눈이 열려진 자들이 돼야죠. 세 번째로요, 플러스 인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우는 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 그러냐 뒤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시작은요 어떤 죄였는지 알아요? 시내산이 히브루가 이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원래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요. 뭐로? 모세의 시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면은요 모세의 시족 여호수아로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노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종, 선지자의 종, 목사를 따르는 종을 넘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호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보고요 모든 사람은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가 사는 날 동안 31절에 그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영향력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향력 주는 자예요? 영향 주고 있어요? 무슨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 받는 자예요? 저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영향 받는 자였다면 이제 영향 주는 자가 되는데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세워가는 자 되십시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이제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이 일을 이루십시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십시오.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 주의 영광,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